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군데 군수 그리고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었죠. 다른 데는 규모가 작은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계속해서 땅 측량하는데 갔냐 안 갔냐, 신발을 뭐를 신었냐, 백바지를 입었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서울과 부산, 그래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제일 큰 도시 두 군데를 우파가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박근혜 탄핵 이후로 계속 선거 때마다 우파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언제까지 지기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에는 이제 쇼를 하면 통했어요. 다 쇼가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는데, 대개 이제 쇼의 그 핵심이 북한 이슈 아니면 K방역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K방역이 완전히 죽을 쓰고 있잖아요. 백신도 없어가지고 하루에 2만 명 정도밖에 백신을 못 놓고 있어요. 주사 놓을 약이 없어요. 주사기는 있는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거 백신 가지고 쇼를 또 했을 텐데, 쇼를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죠. 어제도 보니까 600 몇십 명으로 올라갔더만요. 그 K방역도 백신을 확보를 못 해놔가지고 쇼를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LH 사건 터졌죠. 민주당 내부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터졌지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터진 데다가 또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다 위선자구나 하는 것을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선거에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아마 선거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그 정도의 거의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모처럼 우파가 이기니까 저도 마음이 좋고, 우파를 응원하신 분들은 다 어제 저녁 좀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을 것 같고, 오늘 또 그 여운이 이어져서 즐거운 마음이고, 또 우파들이 다 나라를 걱정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나라가 더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지요. 또 문재인 정부가 폭주를 못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민심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재인 씨가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올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각제죠. 내각제 개헌, 헌법을 바꾸자, 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그래서 대통령은 바지로 두고 국무총리를 세우는데, 대통령은 그냥 바지 대통령 그냥 세워서 외교하고 안보 이런 정도 하게 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를 뽑아서 국무총리가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대통령으로 물러나면서 그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카드를 내밀 텐데, 아마 기를 쓰고 어떻게든 이번 선거 이겨서 이제 그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개헌 만지작거렸을 텐데, 그래도 하긴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 됩니다. 내각제 가는 거 막아야 돼요. 대통령제로 계속 가야 돼요. 그것을 또
막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게 요한복음 6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생겼던 일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양식, 진짜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성찬식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에 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영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육신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편하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욕구들이 참 강한 거지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면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영이라고 하면은 무슨 이렇게 좀 신비로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자기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영이 뭐냐? 살리는 이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영이다 이겁니다. 즉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이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밖으로 나갈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탄식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영으로는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영이 나를 이끄시고 영이 나를 재조합하셔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영을 통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산 영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산 영. 산 영이었던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살려내더라 이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좀 미련하고 둔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을 좋게 하랴, 육신을 좋게 하랴.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육을 버리고 영을 선택해야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